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며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고 갑시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갑시다. 네, 앞에서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다 기억 못해도 좋으니까 부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어떤 것만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만 기억하고 붙들고 가야지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역사가 하나님이 만지시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부족한 자 아무리 떠드는 이야기 사람 말로 들어도요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뭐 별거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 말로 들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다면 반드시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가 개인적으로는 모교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사모님이 오실 때마다 너무 밝게 웃어주시고 맞아주셔서 딱 그 어머니 보는 느낌, 또 우리 목사님도 아버지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항상 집에 오는 느낌인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저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과 꼭 같은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다 보니까 너무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꼭 누리고 느꼈으면 좋겠어서 앞에 서두를 이렇게 장황하게 갑니다. 뭐만 기억하자고요? 하나님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본문 앞에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시험하지 아니하실까요? 나는 시험하시는 분 같다. 나는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 같다. 지혜로우십니다. 애매할 때는 안 듣는 게 낫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은 몇 세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면 최소 130세.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미 50년 이상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 일 후에가 뭐가 담겨 있냐면 은혜의 하나님,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줬던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니. 여러분 너무나 당혹스러운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답니다. 혹시 고3 친구들 있나요? 고3 친구들? 혹은 고등학교, 중학교 우리 학생들 있나요? 여러분 시험은 누구만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수험생이요 학생만 볼 수 있죠. 왜 볼까요? 그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선 꼭 시험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험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이 22장 본문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마지막 시험, 마치 수능과 같은 마지막 시험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 문제가 출제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분 하나님. 하나님이 출제자로서 시험 문제를 내면 그 문제는 우리가 맞힐 수 있는 수준일까요? 맞히기가 불가능한 문제일까요? 그렇죠. 수능에도 킬러 문항이 있다는데 하나님이 내신 시험 문제를 보면 우리가 손도 못 댈 문제가 출제가 돼요.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그 문제를 보시겠어요? 어떤 시험이었는지. 자, 1절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푸는 학생의 심정으로 2절을 읽는 겁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험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시험 문제를 주는데 그 시험 문제 뭐냐면 네가
하나밖에 없고 너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고백했던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나에게 바쳐.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너의 자녀를 바쳐라 라고 한다면 순종하실 부모가 어디 흔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바치라는 건 그냥 신학교 보내고 목회자로 보낸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시대에 바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정수리부터 정강이까지 각을 떠서 쪼개서 피를 다 쏟고 제단 위에 불태워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를 각을 뜨고 불태워서 드릴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시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 마음을 조금 경험해 봤는데, 아브라함은 자녀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 걸렸거든요. 근데 저도 우리 목사님이 계속 기도해 주셨듯이 자녀를 놓고 거의 7년 기도했어요. 7년 기도하고 그 기도 끝에 하진이, 예진이, 성진이라는 세 남매를 얻게 됐는데, 둘째, 셋째, 쌍둥이를 얻게 됐어요. 마지막 막내 성진이를 얻을 때도 너무 시험 문제를 푸는 것 같이 힘들었는데, 그 친구가 태어나서 동맥관 궤존증이라고 해갖고 그 심장 옆에 없는 게 아니라 동맥 하나가 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한번 숨 한번 쉬어보겠어요? 숨 아무렇지도 않죠. 그때 제 막내 녀석은 태어나서 숨을 쉬는데 하니까 자기 배가 자기 몸에 2배 이상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후 하고 내뱉는데 이 꺼지기가 진짜 배가 뒤에 붙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꺼질 만큼 꺼지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게 커지고 꺼지는 게 다른 장기가 아니라 뭐가 커지고 꺼지냐면 심장이. 피가 너무 많이 공급되니까 후 커졌다가 꺼질 때는 후 커졌다가. 그러다가 부산대에서 입원한 중이었는데 그러다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보통 전화가 오면 아내한테 올 텐데 낮에 그것도 한 11시 정도에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전 이래봬도 아빠잖아요. 그래도 좀 듬직해 보였나 봐요. 간호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하더니 성진이 아버님 드세요? 지금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애가 심정지가 2번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쪽 편 양산에서 저쪽 편 양산으로 넘어가는데 한 40분 걸리는데 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 아빠인데 내 부모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뭐만 흐르냐면 눈물만 주룩주룩 흐르면서 하나님 나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믿고 있는 복음에 따르면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가고?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못하고 죽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근데 이 성진이 이제 100일 된 애는 예수님의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고백도 못하니까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원망 섞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아이 데려가는 건 좋은데 그게 왜 하필 이쪽이 아니라 이쪽입니까? 하염없이 울고 그날 온 성도님들도 기도해 줘서 다행히 수요일이라 애가 진짜 신기하리만큼 좋아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1박 2일 짧은 시간에 정말 사선을 넘나드는 것 같은 심정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절 그냥 몸이 아픈 게 아니라 그냥 갖다 바치래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낯선 하나님을 뵀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히 시험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요. 근데 저는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분을 뵀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3절
그가 어떤 행동을 하나 보십시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어미와 아비분들이요,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시험 문제를 받고 그가 풀려고 행동하는 이 3절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믿음의 행동이구나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한 게 아니라요, 그가 밤새 아내와 의논한 게 아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일러준 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 여러분, 가끔 남편분이 아무 말 없이 짐을 싸기 시작하면 불안해요, 편해요? 뭔가 좀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 가만히 있다가 일찍 자거더니 눈 번쩍 떠서 새벽 4시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막 나무를 쪼개더니 아들 데리고서 막 나가려고 그러고 난 말이에요.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자기가 40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했는데 이 시험 문제는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킬러 문항, 틀리라고 낸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가 그냥 가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니까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들은 이 행위가 어떤 행위처럼 보이십니까? 다 포기하고 먼 산만 멀뚱멀뚱 본 거예요? 아니죠. 구약의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먼 산을 바라보는 건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시편도 있고 찬양도 있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아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기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듣고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듣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뗀 줄 믿습니다. 나의 도움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가 뭐 하실 것이다? 준비하실 것이다. 이걸 우리 소위 성경적인 용어로는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 이레. 오늘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정말 먼 산 기도하면서 내가 풀 수 없는 시험 문제를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하면서 갔다고요.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이 시험 답안지를 받아보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까요? 도와주시죠. 저는 이런 분위기 익숙하지 않습니다.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00점. 저도 100점이라고 말씀을 묵상하며 쓰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기환아, 다시 봐. 아브라함의 답안지는 100점짜리가 아니야. 지금부터 점수가 올라갑니다. 100점 이상의 점수인데 최소 200점짜리 점수를 쓰고 있어요. 맞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요 답안지는 아브라함 혼자만 쓰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혼자 이 답안지를 쓰게 되면 100점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하고 같이 힘을 합치면 점수가 올라가요. 여러분, 제가 학부 때 굉장히 큰 경험을 했는데 좋은 일이니까 유진이 형이라고 만학도 형님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언어를 4-5개나 하는 정말 엘리트 형이었는데 뒤늦게 예수님 믿고 신학교에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공부를 해도 영어하고는 별로 안 친했어요. 그래서 점수가 학교를 졸업해야 되는 졸업 성적도 못 맞고 있는 상황인데 유진이 형이 부르더라고요. 기현아 일로 와봐. 너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영어 점수가 문제지. 내가 오늘부터 가르쳐 줄게 하면서 저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영어를 못하는 건 모든 신학생들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공통점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한 4-5명이 쭉 있는데 매일같이 영어 과외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상했어요. 유진영, 형은 다른 공부에서 학점을 좀 잘 받으면 장학금도 받고 좋을 텐데 왜 우리 영어 공부를 가르친다고 저녁 시간을 다 쓰고, 그리고 그냥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신학생은 뭣도 없어요?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저녁을 잘 못 먹고 거르고 다니니까 치킨도 매일같이 사주면서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형도 넉넉한 편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하고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 같다 우리 먹이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하도 이상해갖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형 그냥 공부하고 형 쭉 가면은 더 멋지게 잘 갈 것 같은데 왜 우리 이렇게 챙기고 가요? 그러니까 그 형이 하는 말, 기환아 나 혼자 열심히 하면 영어 점수 100점 만점에 끼케야 8, 90점인데 내 8, 90점 맞지 않고 내가 넘어갈 수 있는 70점만 맞고 너희들을 가르쳐 주다 보면 50점 맞던 애가 80점, 40점 맞던 애가 50점 이렇게 점수를 올리다 보면 점수가 몇 점이 된다? 내 점수에 기한이 네 점수 합하면 140점, 그리고 저기 철수 점수 합치면 250점, 이렇게 사람들 점수 합치면 나는 100점 이상의 점수를 받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몇 점으로 보실까? 나는 80점 안 맞고 한 400점 맞을래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리예요. 아브라함도 혼자 100점짜리 점수를 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랑 또 같이 쓰나 보십시오.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뭐하리라? 돌아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점짜리 답안지 쓰려고 했으면 이삭 데리고 가서 잡고서 누구만 내려와야 돼요? 아브라함만 혼자 내려와야 되는데 종들에게 명확히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 이레라는 답안지 들고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독자 아들 이삭도 함께 서서 우리가 최소한 200점짜리 답안지를 만들어 낼 거야. 여러분, 이게 부모 아닙니까? 우리 부모가 되기 전에 내가 다 주인공 같고 내가 왕자고 내가 공주 같은데 자식들을 낳아보니까 어때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주변에 엑스트라 1, 2, 3이었구나. 주인공은 누구다? 자녀고. 그리고 나중에 이 자녀들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하면서 내가 100점이 아니라 60점, 50점 맞더라도 내 자녀 100점 맞게 해야지 같이 답안지 써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거 하고 있다고요. 나 혼자 100점이 아니라 같이 맞아야지, 같이 점수 맞아야지 해서 같이 써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근데 여러분, 같이 동행하고 걸어가면서 함께 답안지를 쓰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 7절 말씀, 우리 7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이 굉장히 활자로 보면은 뜨뜻미지근한데 이걸 조금만 묵상하면서 살아있는 말로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맞죠? 보통 자녀가 부모를 부를 때 뭐라고 해요? 아빠, 엄마라고 하는데 아빠, 엄마라고 하던 애가 내 아버지, 기환이 아버지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건 뭐가 담긴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삭이 알았어요. 아버지 나이 130세, 자기 최소한 30세면 청년이지 않습니까? 그 청년이 매일같이 제사 드리러 갔을 때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흠없는 양인데 그 양이 없어요. 그리고
땔감을 지우고 칼과 불만 들고 자기의 손을 잡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느끼죠. 뭔가 다르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내 아버지 맞아요? 내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시험 문제를 냈을 때 그건 아니잖아요. 다윗처럼 탄원을 한다든지 뭔가 날 끄집어 내주려고 하나님 안 보이는 다른 곳으로 이민에 가려는 제스처를 취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나를 이해시키려고 해야지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어떡해요? 내 아버지 맞아요? 내 아버지 맞아요? 그렇게 묻고 있다고요. 근데 그 이삭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아버지 여호와 이레 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갔던 길을 같이 동행하면서 동의해요. 그리고 자기도 뭐라고 쓸까요? 아버지랑 똑같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리고서 뭐 하냐면 그는 준비하신다는 사인으로 아버지한테 결박돼요. 제가 신대원에서 이 본문을 배울 때 기독교 상담학 하는 교수님이 그랬어요. 이삭한테는 어려움이 없이 그냥 이 뒷본문 가게 되면 100배의 축복 받거든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100배 축복 받은 것 같은데 이삭한테 최고의 시험은 여기였다고. 평생 트라우마였을 거라고. 왜냐면 아버지가 뭐 하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보십시오. 근데 그 30세나 되는 그 아들이 그 130세 넘는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그 묶음에 다 결박돼서 동의해서 목에 칼이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자, 그 장면을 보십시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두 아들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아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목에 칼이 떨어질 때까지 이삭이 가만히 있었다는 건 이삭도 뭐하고 있다? 동의하고 아브라함과 똑같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수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같이 답을 쓰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게 믿음의 명문가정인 줄 믿습니다. 서울대를 가고 연고대를 가고 여기선 잠깐 빛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빛나는 건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 문제를 내 믿음의 아비요, 내 믿음의 어미요 함께 같이 써나가는 것.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당히 평가받고 저 천국에서 인정받는 게 진짜 큰 영광인 줄 믿을 수 있게 간절히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아브라함도 여호와 이레라고 쓰고 이삭도 여호와 이레라고 썼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200점? 300점이요? 우리 장로님들 역시 대단하십니다. 플러스 알파 그렇죠? 그런 점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네? 1004점은 어떻게 나온 거죠? 천사 역시 따뜻한 우리 정관드림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목사라서 냉정하게 평가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몇 점이라고 했냐면 200점에 플러스 잘했으니까 250점 정도라고 딱 마침표를 딱 찍으려고 하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뇌리를 스치면서 하는 거예요. 야, 이 목사야, 야, 눈을 크게 뜨고 봐봐. 이게 250점짜리 답안지인지. 눈을 다시 뜨면서 보니까 아브라함만 여호와 이레라고 쓰고 이삭만 받아서 여호와 이레라고 같이 썼던 그 믿음의 명문가정 이야기가 아니라 그 중심에 누가 또 펜을 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들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더해져서 사람이 쓰는 답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펜을 쓰시고 그 답안지를 풀어대기 시작하면 그건 점수로 매길 수 있는 답안지다, 매길 수 없는 답안지다? 매길 수 없는 답안지가 써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은혜입니다. 보십시오. 자, 손을 내밀어 이삭의 목에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부르 이르되 아브라함아 그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내 말이면 부들부들 떨면서 너희 자녀와 손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모습 내가 봤어. 확인됐어. 거기까지만 해. 이제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보십시오. 13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핀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면서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무엇이라?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투벅투벅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하나님이 답안지에 답을 고쳐서 덮어쓰기 시작합니다. 자,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16, 17, 18절 나에게도 응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과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성경을 쭉 보는데 하나님이 아무 때나 맹세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맹세 중에서도 정말 주옥 같은 부분이 여기에요. 여러분 16절부터 19절까지는 별표 한 100만 개 쳐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할게 라고 하는 이 맹세는 단순히 사람이 맹세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은 그 하나님, 그냥 말하면 그대로 실행되는 그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것인데 잘 보십시오. 입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입으로 말하면 그냥 그대로 법을 넘어서 펼쳐지는 분인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말로 부족해서 누구를 거냐면 나 걸게. 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석자 걸고 내가 이 자리 가운데서 맹세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된다 안 된다? 된다. 여러분 사람은 틀어질 수 있고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게 또 다 뒤집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하신 분, 그분의 왕권은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말로 맹세함과 동시에 자기의 전 존재를 걸었다면 이 일은 반드시 된다. 근데 그 반드시 될 것이 무엇이냐면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렇죠. 아멘이죠. 무조건 아멘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걸고 복을 주시겠다는데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리고 내가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태의 축복, 자녀 축복 이제 그만하면 됩니까? 우리 손주들 계속해서 우리 정관 드림교회에 계속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무조건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 엔진 났으니까. 자,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아멘이죠. 아멘이죠. 복을 주시는데 그 복 때문에 씨가 번성하고 크게 번성하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된대요. 질문, 그냥 자녀만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름살만 늘고 걱정거리만 크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도 정말 대단합니다. 자, 아멘할 준비하시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무슨 소리죠? 신학적으로 보면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는 뭐 이런 뜻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본문 그대로 보십시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너의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져서 그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건데 대적의 성문은
보통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그 나라의 왕들 혹은 장로들이 차지해서 룻기도 보면 알다시피 사람들을 재판하고 심판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데, 근데 그 자녀들이 전부 다 비리비리하다 아니면 전부 다 훌륭하고 빛나는 사람들이다? 훌륭하고 빛나는 사람들을 내가 다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근데 여러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가 많아졌는데 그 자녀가 무조건 다 잘 되다 보면 뭐해지기 쉬워요? 교만해지기 쉽잖아요. 그리고 나만 아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돼서 내 배만 불리는 사람 되기 쉽잖아요. 하나님이 존재를 걸고 또 약속하세요. 18절 아멘할 준비하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축복의 통로인 거잖아요. 너의 자녀들이 무수히 많아지고 그 자녀들이 다 번성해서 잘 된 다음에 그 자녀들이 자기 힘에 도취되어서 멸망받은 인생처럼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세상 사람들 다 먹여 살리고 의로운 대로 이끄는 그런 복된 축복의 통로로 내가 만들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 하기 시작할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복 주시려고 일하십니다. 이삭하고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의 자녀들 내 존재와 이름을 걸고 복 줄 거야. 그 자녀들 번성하게 할 거야. 그리고 번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잘되게 해서 축복의 통로로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일하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어디냐면 20절부터 24절까지인데 아브라함한테 카다라 통신이 들립니다. 이래 카다라, 잘해 카다라 하는데 누구에 대한 소식이냐면 자기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올 때에 형제 나홀이 있었거든요. 나홀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다? 바벨탑 썼던 지역이라서 우상장수가 내 아버지고 그 가업을 이어받는 그런 집안 쪽이라서 다 뭐하고 있어요? 우상장수하고 세상 신들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런 집안인데 거기에 남겨졌던 내 형제 나홀이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가 자녀를 막 낳는데 그의 자녀의 이름이 21절에 맏아들이 우스고 그 다음에 둘째가 부스고 셋째가 그무엘이고 쭉쭉쭉 나오고 마지막에 부드엘이라고 쭉 나오는데 여러분 뭘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만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 남겨놨던 그 본토 친척에 있던 그 집안 쪽에 사람들을 건드기 시작하는데 나홀의 가정 첫째 아들이 우스예요. 우스.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우스가 의논하다, 토론하다예요. 그렇다는 얘기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겠다고 떠났는데 그 아브라함 보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남겨서 우상 숭배하면서 내가 사람들과 의논하고 하면 다 잘 될 거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정치가 답이지. 막 이러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첫째 아들을 낳고 두 번째 아들 부스인데 부스. 우스 다음에 부스. 부스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수치를 당하다. 망하게 되었다요.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막 짓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잘 살 거라는 핑크빛으로 우스라고 했다가 두 번째는 부스. 수치를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그무엘.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무엘. 엘은 하나님이고 그무는 세우시다. 누가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맞았구나. 아브라함이 맞았구나. 우리가 아무리 의논해도 수치를 당하고 아무리 작전회의해도 안 풀리는 것 아브라함은 되겠구나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구나 라고 셋째 아들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으면서 마지막 아들 23절에 부두엘이라는 마지막 아들을 낳으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엘은 뭐다? 하나님이고 부두는 뭐다? 집. 이곳이 무슨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만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믿고 정말 잘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누구도 건들기 시작해요? 그 남겨놨던 나홀의 집안도 건드셔서 자신의 힘들로 막 살아가려는데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까지 고백하게 하셔서 부드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하시고 그 부드엘의 딸이 났는데 그가 누구냐면 맞습니다. 역시 사모님 리브가죠. 리브가는 누구의 배필? 이삭의 배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그림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여호와 이레라고 써서 아브라함 100점, 이삭 100점, 내가 조금 더 추가해줘서 한 250점짜리 답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덮어쓰셔서 내가 너희를 여호와 이레라는 답안지 내가 신실하게 이룰게 라고 자신의 존재를 걸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가 진짜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해서 이삭의 배필을 만들어내는 그림을 보여주시는 게 22장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시험 문제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의 문제가 그럴 거고, 어떤 분들은 재정의 문제가 그럴 거고, 어떤 분들은 사업의 문제가 그럴 거고, 건강의 문제가 그럴 거고, 내 힘으로 풀리지 않고 하나님 주여라고 외치는데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 오늘 본문 가운데 무슨 때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시험일 때다. 테스트하고 있어서 내가 조용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뭐라고 답을 써야 될까요? 우리는 다른 답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라고 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라고 써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나만 그 답안지를 꾹꾹 눌러 쓰고 아무도 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주면서 같이 써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답안지에 우리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참여시켜야 될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답안지 하나님 앞에 놓고 같이 써달라고. 하나님, 내 힘으로 못 풀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잡아주셔야죠. 그래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진짜 겸손하고 진실하게 눈을 감고 내가 풀어야 되는 그 시험 문제를 그려봅시다. 그리고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 시험 문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여호와 이레의 답을 쓸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너무나 소중한 내 자녀들과 내 부모와 형제들도 함께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의 답안지에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안지,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답안지를 쓰기 위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